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그 집 안에 가득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즉 그때가 77절인데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여던 수많은 무리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조롱을 하며 비웃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는데, 이곳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이 현상은 구약의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내용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선포했던 또 다른 주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의 주제가 성령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설교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설명하던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교의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고 연속된 사건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현상들, 그 현상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나타났던 그 놀라운 현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데, 즉 예수님이 그 사건의 주체이신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에만 너무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성령 운동을 할 때, 즉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만, 성령께서 보이셨던 기적과 능력, 표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힘입게 되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라마나유스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단지 그 현상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신 이 사건을 설명하던 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말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짧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생애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삶은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셨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성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내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이심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에 집중하기는 쉬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가르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다. 그 기적을 가르쳐서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정한 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눈에 어떤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오늘날에 뭐 이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겠느냐, 야,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는 성경시대에는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 시대에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분의 믿음대로 그분에게는 진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스톱이 되었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성령 사건과 기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과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에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야기 속에 나타난 어떤 신화, 과거 속에 갇혀있는 어떤 이야기, 남들이 경험했던 남들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망가진 인생들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복잡한 말씀인데 그런 설명들은 다 빼고 그냥 말씀의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십자가이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바로 너희, 즉 우리들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이루어진 죽음이지만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은 우리다, 이야기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와 무관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희가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잖아. 즉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메시자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도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빌라도에 의한 사건이나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정점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 때문에라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로마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해자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또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버려두고 죄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서 남의 일처럼 구경을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잠이 오면 꾸벅꾸벅 졸 수 있겠지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죄송해서 심령이 애통함으로 끓어오르기 때문에 한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십자가를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들려오면 아이고, 또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상한 것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정도로 혹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십자가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없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아니? 내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런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십자가를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전부 하나의 줄로 꼭꼭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감동으로 나를 살린 십자가, 즉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은혜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다가서서 두루두루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애통함으로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린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살린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었으며,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자 핵심이자 그 중심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 충만한 모든 기적들이 향하는 곳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건을 보고 놀라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심령에 뜨거운 불로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내가 배신했고 내가 돌아섰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내가 못살게 굴고 수시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괴롭혔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즉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십자가의 가해자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즉 나의 교만한 신앙, 또한 나의 불신앙과 나의 못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아집으로, 또 내 옹졸한 자존심으로, 내 못난 자아와 이기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시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방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역시도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밤에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